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찾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을 운명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해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형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죠. 그리고 생활의 보장, 생활의 보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출애굽이라 그러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생활의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편안해지고 평탄하면 마음이 또 해이해지죠. 약해집니다. 이와 같이 영의 양식, 생활의 보장, 또 환난할 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할 때 특별히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평안, 그러한 행복이 아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크고도 깊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편 100편을 읽었지만 그 3절 들어가면 10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03편에 보면 1절에서 22절까지 모두가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니까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요 103편의 그 핵심 주제는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라는 말, 은혜와 혜택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혜택을 입었다 그럽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런 주제로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그걸 요약하면 첫째는 제사함과 병고침을 은혜가 3절에 나와 있고 4절에는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5절에는 만족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6절에는 어렵게 판단해 주시는 은혜. 대여섯 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평안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준다. 평안의 복. 특별히 이제는 많이 진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소위 코로나라 해가지고 역병이죠. 전염병이죠. 이 중에 제가 2003년도 중국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 2003년도 첫 해는 중국어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간 첫 해가 하필이면 중국에서 그 유명한 사스 아시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사스 일종의 폐렴입니다. 폐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그 사스입니다.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래 가지고 그걸 영어로 하면 사스를 줄임말로 사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저는 그 당시 중국 천진이라고 티엔진이라고 하는데 천진대학에서 어학연수 1학기 차를 이제 좀 제대로 중국어를 배우려고 왔는데 3월달 개학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학교가 웅성웅성해요. 뭔가 이상해요. 4월 되니까 학생들이 하나 둘 귀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연수생, 유학생 말할 것 없이 특별히 천진대학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죠. 그 당시 저는 제가 중국어를 그때 시작할 때가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47의 나이였습니다. 좀 오래됐죠.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공부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코로나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지요.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중국에서 사서가 전국적으로 창구를 한다 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위험한 장소에 있으라 하겠습니까? 되게 다 이제 귀국하라고.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해외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 한국 들어가는 학생도 생기고.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당시에 연수생, 유학생 중에 3분의 2가 들어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 물론 이제 학생도 한국 학생이 제일 많았지만은, 그 다음 일본, 할 것 없이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한국에 계신 그 당시 어머니 계시는데 돌아오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돌아오라 했으면 또 왔을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저는 어쨌든 간에 1년 목표로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있겠다는 일념으로 그 학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학생 대표로 졸업식 뭐라 그럴까 감사 인사를 제가 또 담임 선생님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소득의 일개 소기의 성과는 얻은 셈이죠. 6월 무렵에 사실은 거의 2월 달에 시작된 이제 사스라는 것이 3, 4, 5월이 3개월이 굉장히 있습니다. 원래 남방에서 시작된 건데 중국 전역이 그것에는 학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제가 뭐 밖에 나갈 일이 있습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묵묵하게 책하고만 좀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6월달 되니까 거의 이제 끝나고 잠시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다가 가을에는 이제 북경으로 와서 또 한 학기 그리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서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2년하고도 6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완전히 종식은 안 됐죠. 그러나 초기보다는 이제 많이 완화된 이제 코로나. 이런 코로나 때도 처음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지나온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완화돼 가지고 물론 마스크도 쓰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보다는 우선 당장 변화가 종교시설 집회 우리가 예배 보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풀리고 그나마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답답했지요. 영상 예배도 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도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늘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또 해이해 버립니다. 감각이 무뎌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당연히 감사해야 할 사항도 때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잠시 이야기가 좀 옆으로 섰습니다. 사람은 영육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은혜, 또 우리를 가르치고 깨워줘 주신 선생님이라 그러죠. 스승의 은혜,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혜택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움도 주지만 또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또 여러분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 그러지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깨닫고 제대로 보답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출발이 마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표하기 전에 우선 마음에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찾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양이라는, 이때 이 양이라는 것은 그 모습입니다. 모습 양자를 써가지고 보답하는 모습을. 이게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국 성경을 찾아서 제가 대조해 보니까 아주 넓은 마음으로 보답을 해라. 그렇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보답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가 어려운 겁니다. 다 사실은 실제 실행하기가. 시편 119편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에 무슨 정직한 게 있냐? 있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사실은 마음에 흔쾌히 감사하는 마음은 아니지만은 주위의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위선이라 그러죠.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은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이 빈틈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빚입니다. 우리가 이제 빚을 지면 갚아야 되죠. 그렇죠? 빚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빚진 그 은혜의 구속의 빚은 잠시 내려놓고 잠시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빚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있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은혜가 바로 빚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의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지 못하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답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지나보세요. 또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참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면 물에 새기면 안 됩니다. 흘러내가 버려요.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배은망덕 하다 그러지요. 배은망덕, 배신하다, 배신할 배자, 맞배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은혜 은자, 망자는 잊는다, 덕을.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는 것을 잊고 오히려 그걸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그렇게 거기까지는 안 가지요. 신앙인들의 양심이랑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방적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사랑과 사랑가에 있어가지고도 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사사기에 나오면 또 여러 이제 사사들 중에 사사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많이 있죠. 기드온. 그 기드온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기사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 9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9장 16절입니다. 제가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룹바알과 그 집을 대접함같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나 하고 56절 같은 9장 56절 57절 넘겨서 56절 57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핵심되는 부분만 제가 발주해서 읽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죽으면 형제들을 죽인 그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입니다. 또 세겜인들을 아비멜렉이 악행에 그 동참했지요. 그 동참한 죄를 받는 것으로 요담의 저주가 현실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배은망덕한 그 결과로 보답을 받게 된 겁니다. 우습지요? 자,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보답에 매우 철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생전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갚았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반드시 은혜를 보답하라, 보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이 명하여 가로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거기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제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6절은 무슨 말씀이죠? 이 이 말씀에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죽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죠? 그러나 7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을 잘 봐야 됩니다. 7절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이유는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라. 내가 생전에 공경에 처했을 때 바실레의 아들들은 나를 도와주었다. 그것을 임종시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권수는 반드시 잊어야 하지만은 그 은혜는 그랬죠. 일종의 빚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임종시에 그 유언을 듣는 처녀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이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두 가지 사례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어느 변망덕의 결과, 다윗 왕이 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보답하라는 그런 내용들,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혜택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고맙게 또 감격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의미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물질적인 은혜를 갖다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은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신적 은혜는 물질적 은혜보다 더 크고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영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지극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는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다죠. 사실은 보답할 길이 없지요. 어떠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방금 말씀드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그 은혜의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종의 비교 심리입니다. 위험합니다. 사람이 비교 심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교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도 키워봐도 자식이 다 다르지요. 그래 좀 이제 제대로 생각이 좀 부족한 부모들은 자녀 간에도 비교를 해버립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계몽이 되어 그런 가정은 많지는 않지만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를 당하는 쪽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면 또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자식이 자꾸대로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부도 마찬가지요. 천석지기가 만석지기를 부러워한다 그러지요. 천석지기는 이미 부자입니다.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석지기를 부러워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게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읽은 중국어 일의 그 책에서 보면 욕망의 그 계곡이란 채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욕망의 옆에 빠지면 그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두 개를 가져야 되고, 두 개를 가지면 다섯 개는 10개. 점점 더 이제 욕망의 강도가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줄 만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등하다, 공평하다 하는 말, 잘 개념을 장세해야 됩니다.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평등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공산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심지어 공산주의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획일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를 누릴 것을 이제 누릴 수 있고 그만한 그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면서 많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과욕. 하나님 주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릴 만큼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이렇게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만족이 있는 겁니다. 비교하게 되면 불만족이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들으신 적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흑색과 백색 물통 이야기입니다. 흑색과 백색 물통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백색 물통이 흑색 물통에게 묻습니다. 흑색 물통아, 너는 왜 그렇게 쓸쓸한 표정을 하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쓸쓸한 모습을 하고 있니? 흑색 물통이 대답합니다. 나는 언제나 우물에서 돌아갈 때는 내 통에 물이 가득 차지만 다시 우물에 되돌아올 때는 빈통으로 온단다. 아무리 물을 채워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우물에 올 때 빈통으로 왔지만 가서 물을 다 비워주고 올 때는 다시 빈통이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백색 물통이 다시 말합니다. 검은 물통아, 그건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나도 우물에 올 때는 언제나 빈통으로 오지만 되돌아갈 때는 물이 가득 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너도 나처럼 생각을 고쳐봐.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검은 물통과 같은 그런 부정적 생각이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백색물통처럼 긍정적이고 기쁨에 가득 찬 그런 감사의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만 한다는 교훈을 이 예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은사.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의 감사입니다. 만약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면,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조건부. 뭐 해주시면, 이것은 마치 이제 우리 자녀를 키워볼 때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 자녀가 이 조건을 걸지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되게 부모들은 이제 그 조건 타당하면 얼마나 들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무리한 것도 있겠죠. 조건부 감사. 만약에 뭐뭐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만약에 주님, 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이 난간을 해쳐나가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다면 조건부 감사. 이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는 때문에, 뭐뭐한 때문에 감사로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로,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설사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로서 간절히 구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만약이나 때문에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만약에 혹은 때문에라는 감사, 그 감사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 처하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말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제가 대만에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 전에 한 3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길게는 2주간도 제가 있어 봤습니다. 대만에 이제 영은에도 같이, 대만교회 영은에도 제가 실제로 가을에 참여도 해보고, 대만교회 성도들 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간시해주, 한글로 말하면 감사주, 감사를 간시해 그러거든요. 주는 주, 간시해주 가장 많이 합니다. 처음 만나면 우리와 똑같이 할렐루야, 중국식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국은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대화성일에 있다가 하면 어떤 이야기 대화의 발매는 항상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간시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 말씀이 입에 습관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대만에서는 따라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참 많이 근데 한국에 와서는 또 어느덧 또 그것이 뭐랄까 뭐 한국으로 나와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 됩니다만은 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분들은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간시해줘. 그리고 헤어질 때는 꼭 하는 말씀이 평안. 할렐루야, 간시해주, 평안. 이 세 가지는 이분들이 일상에 생활화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감사 그리고 감사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성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영어가 있습니다만은 영어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 생각해보라. 그리고 감사하라.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